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시험이 올 때 2023년을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 그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이 시험 가운데 이 두려움의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자 원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지진, 화산 폭발, 또 경기 둔화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2월 18일 북한이 ICBM 발사 훈련을 하면서 실사거리가 1만 5천 킬로가 되니까 워싱턴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ICBM을 고각 발사를 통해서 동해 바다에 떨어지게 아주 정확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니까 그 두려움이 엄청 커졌죠. 당장 미국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어제 미 공군 B-1B 랜서라고 하는 전략 폭격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을 싣고 아주 은밀하게 북한 지역에 가서 목표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김정은이가 제일 두려워한다는 그 전략 폭격기가 어제 서해에서 우리 한반도 중간을 지나서 동해로 전개하는 그런 훈련을 또 갑작스럽게 했습니다. 미국 역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IMF 수석 부총재 코비나스가 한국 경제 전망에서 고금리와 지속되는 무역 적자 이런 걸로 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5%로 내려잡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두려움을 안겨주고 떠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은 주문진 초대 그리스도교회 최종 목사가 XMDB 그 동문 기도방이라는 곳에 기도를 올렸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 건축하느라고 엄청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이자가 2배나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동문 여러분 좀 기도 좀 부탁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문이 또 엊그제 올라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목표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 두려움의 그림자가 여실히 느껴지는 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없으실까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금신상에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두려워해야 할 일은 또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 죽음의 두려움일 겁니다. 이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도 죽음도 복이라니,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보니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음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죽음의 세력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럼 하나님이 어떤 대책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든 족속에게로 파송하시면서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7절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러한 약속은 저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주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은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보다 편안하고 성공했을 때 사실 무너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나쁜 환경이나 일이 안 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죠. 보십시오. 중환자실에서도 파산 직전이라도 순교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은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암 진단 후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니 너무너무 두려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불려가면 무슨 보고를 드리는가? 이렇게 하고 더욱 두려움이 가중되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깨달아졌답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서는 것이 아니다. 아들로 서는 것이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였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아들 그 자체로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진 다음부터는 이제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3년 동안 가장 기억되는 사건은 아마 오병이어 기적이나 무슨 변화산 체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건이 있겠지만 바로 물 위를 걸었던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베드로만 경험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했기 때문이겠죠. 베드로는 바다에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아주 극심한 바람에 막 시달리다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는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내려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걷다가 바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건져주시면서 그때 보았던 이 예수님의 눈, 자신을 붙잡았던 그 예수님의 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한동안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걸었던 그 느낌을 베드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단지 물 위를 걸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닌 것이죠. 사도로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을 때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겠지만 바로 그 물 위를 걸었던 일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시고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정말 가당합니까? 자, 지금 물 위를 걸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이게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주님을 계속 바라보지 못한다면 믿음이 적은 자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건넌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날 아침, 알지도 못했던 주님께 배를 빌려드렸던 그런 순종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엄청난 고기를 잡고 나를 따르라 하셔서 주님을 따랐던 그런 순종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도 들었고 장모님이 고침을 받는 체험도 했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일도 경험하였고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고치는 수많은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바로 이 물 위를 걷는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무리 힘들고 두려워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곳 아닙니까? 그곳이 진정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을 때 그 느끼신 그 두려움 말입니다. 두려움. 진정한 두려움을 알지 못하기에 살기 힘든다고, 견디기 힘들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아무리 괴로워도 이 세상은 사실은 지옥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말할 수 없는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런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계속하여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이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는 체험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물 위를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그래야 정상입니다. 세상에서 진정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물 위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일이 많을 때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의 어떤 문제보다 주님을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더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세상을 보며 거친 파도를 보며 두려워했던 저희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천국 향해 아버지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주여 삼창하시니 동선을